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들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철부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 함께 읽고 있다면, 듣고 있었다면 등짝을 쳐서라도 아멘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말씀과 연결을 시켜봐야 하는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꿈꾸고 계신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셨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 음식이 익어가는 숙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로는 똑같은 이룰성의 익을 숙자를 쓰고 있습니다.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모양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내면, 그 안에 있는 그 맛의 상태가 변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흰머리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흰머리를 보고서 성숙해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가 성숙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즉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일 텐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변해도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해야,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그것이 자라나야 성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져 우리에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시험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시험의 항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 학생들을 포함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의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시험을 당해도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상은 이미 그 현상 속에 이 문제의 시험을 받게 된 그 원인, 시험에 당하게 된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늦어진다는 것인데, 오늘 5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후히로 변화된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후히 주신다는 것을 풍성하게,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넉넉하게 주는 태도를 이 후히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후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순수하게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속으로는 아까워하면서 겉으로만 넉넉한 척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할 때에 이렇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그리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알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한 구절만 조각으로 떼어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뜻 보면 그 말씀만을 가지고 따로 떼어다가 말씀을 본다면 이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일단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면 자기 확신에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따로 떼어다가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과 뒤에 있는 문맥들에 맞춰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것,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의심하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스스로 판단을 받고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마음, 나뉜 마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로막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진 이 두 마음. 첫 번째는 바로 정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인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를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자,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동안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좀 죄송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를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결핍이 발생하여서 지금 그 결핍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 그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사인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며 그동안에 너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이 두 마음, 나누어지는 마음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내 방식대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 얻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그 결정을 따를 의사가 없는 마음을 우리는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뿌리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제대로 안 해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뉘어진 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제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하게 됐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함과 어떤 그 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부에 대한 부분과 이 시험을 연결시켜서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주와 소작농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삶을 야고보서가 알았는데, 그것은 그 삶 속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안에 그런 그 부에 대한 동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동경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을 품기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떤 지위가 낮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족한 형편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 형제가 자랑할 것이 어떤 높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부족한 재정들, 또 그런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낮은 위치, 이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높은 마음이 있는데, 그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이 우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반대로 10절 말씀에 재정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이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9절에 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표현을 썼고, 10절에 이 부한 자는 형제라는 단어를 뺍니다. 그러면서 이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결국에는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동일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어떤 재정적인 이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마치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 풀을 말리면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말아야 할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이 마음과 이 시험과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